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종의 먹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당시는 로마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인구가 세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줄잡아 한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예제도는 나쁜 것이라든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당시의 사회상 문화는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같이 대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바울 사도 대하듯 그렇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주인을 보면서 함부로 형제여라고 부르든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어떤 한 국가의 장관이 친구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개야 불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노예는 그 상전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노예도 교회에 나가고 주인도 교회에 나가면 물론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직원이 장로님이시고 또 사장이 집사라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을 보고 아무개 집사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대하듯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교인이라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대충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럴수록 장로는 회사의 집사인 사장을 더 잘 섬길 때 그 장로님은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인들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칫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의 직분자 노릇 때로는 그 거들먹거리며 했던 그 행동을 사회 속에서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지탄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섬기는 자세이어야 하듯이 사회에 나가면 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저분 아무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사람을 잘 섬기나 참 그 신앙 귀하다 아름답다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회 밖에서는 더더욱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교회 안에서의 이단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그다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초대교회를 흔들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컨대 영지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이 가장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기에 그들은 온전히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논쟁거리를 삼고 말다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속에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끊임없는 악한 의심이 항상 그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까?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 이들이 이처럼 자꾸 다른 교리를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익을 추구하니까 자꾸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또 교회 안에 알력이 생기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갈립니까? 뻔한 거예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국장로연합회 회칙 제3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3조 목적, 그러니까 전국장로연합회 목적을 말하고 있죠. 본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장로의 권익 보호, 자질 향상, 국내외 선교 및 복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바르게 수행하고 교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지노회 장로회 간의 유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목적의 가장 서두에 있는 말이 뭐냐면 장로의 권익 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권익 보호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권익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에 따른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게 됩니까? 이를 위해서 전국장로연합회 총회가 존재한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했으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교리와 같습니다. 이런 이단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권익을 운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일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경건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끊임없이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니까 나오는 건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의 병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결국 경건마저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다시 말하면 신앙을 팔아서 이익을 또는 자기의 어떠한 자존심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생각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계 내에 아주 훌륭한 한 분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분이 또 천국으로 돌아가셨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분의 그 장례를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권익을 운운하고, 아니 내 신앙마저도 이익의 수단을 삼는다니 이것이 참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뭘 그렇게 시비할 것이 있고, 뭘 그렇게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의심을 하고 고집을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울 게 뭘 그렇게 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이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에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생각하고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내 권익을 보호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익과 권익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온갖 유혹과 또 올무에 빠져서 해로운 욕심에 빠져버리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돈만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참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익으로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이게 되고 그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돈이나 권력은 이들이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욱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교만해져서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악한 의심을 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하는 것이죠.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헤매입니다. 그럴수록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만족할 줄 알면서 진정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야지만 교회 밖에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